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본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와 천국 10번째입니다. 낙타와 바늘귀, 부자와 천국의 관계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살피겠습니다. 본 영상이 10번째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있는 9가지 영상은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게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뒤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질문,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 얻을까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클레로노메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에 계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것이 천국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변함없이 오늘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원래 미닝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 바실레이아의 개념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닥트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 잘못된 그 근본 자세가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해서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신앙을 천동설적 그런 신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또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지동설적인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닥트린은 바로 뭐냐면 천국은 항상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결코 불신자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지 천국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생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전체의 말씀의 그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서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다, 이게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그 대답으로서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표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온전케 되려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부자 청년이 왔던 그 목적은 온전케 되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의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정과정은 천국, 하늘의 왕국을 목표로 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 대부분 신자들일 텐데,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든지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행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낙타가 있습니다. 예,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죠.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여기 바늘이 있습니다. 아주 바늘귀를 이제 이렇게 돋보기로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바늘귀인가 바늘눈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바늘귀로 번역됐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The eye of the needle이에요. 바늘의 눈이에요. 바늘 눈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트류페마입니다. 바늘의 구멍, 눈이라는 뜻입니다. 바늘의 구멍 그러기도 눈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개역개정은 바늘귀로 번역을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습관, 관습의 문제예요. 동양에도 바늘이 있고 서양에도 바늘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 바늘 구멍을 귀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눈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닝은 바늘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개정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천국 하면 그래서 이제 올바로 번역되지도 못했고 어떤 이제 그 뉘앙스가 있냐면 장소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천국 그러면은 미국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양 건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유럽은 대서양 건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도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그러면 헬라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의 왕국 할 때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이고요. 또 여기 뒤에 나오는 킹덤은 마실레이아요. 킹덤이라고 잘 번역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통치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만약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봐요.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죠. 왕국을 영어로 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왕국을. 만약에 네이션이라고 쓴 학생이 있고 킹덤이라고 쓴 학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당연히 킹덤이라고 쓴 학생이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 관련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 문제에도 그냥 사전을 찾기만 해도 왕국이라는 것은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인데 여기 원래 오리지널 미닝이 바실레이아로서 킹덤의 의미 왕국인데 왕국을 천국하면서 나라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이게 오류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킹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을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왕에게 있단 말이죠. 예, 킹덤은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킹덤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네이션 아닙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있지 않고 모든 주권은 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의 행사를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의 행사를 투표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이 네이션은 누구에게 있냐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고 또 이렇게 내각제에서는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국민이 선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수상은 이렇게 국민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러나 왕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있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국과 나라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왕국을 나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외국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그걸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그걸 대통령이나 수상을 하고 번역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킹덤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실레이라서 오늘도 통치의 개념, 왕국 통치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바늘귀로 번역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여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한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작은 실수 같지만 큰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을 나라로 바꿀 수가 없고 나라를 왕국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킹덤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킹덤이 있던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이 이제 조선 아닙니까?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 왕국으로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여기에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낙타와 바늘귀는 부자와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요. 무엇보다 부자가 이렇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QSTR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낙타가 바늘귀, 바늘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불가능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경우를 이렇게 비유로 쓰셨는데 부자가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제 쉽다 그랬어요?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더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냥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낙타가 바늘귀, 바늘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더 어렵다라고 더 자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해주고 빈도부사가 하들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지만 소수의 무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QST하게 될 때 모두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나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있으나만 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이 어려운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nobody,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들어가지 못한다. 나돌의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것은요, 아주 적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영어 표현으로 a few.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아마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을 텐데 톰 크루즈가 이제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죠. 데미 무어가 있고 또 누굽니까? 인상파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병대 대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퓨군맨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아주 신사는 좋은 사람, 신사는 아주 드물다, 아주 적다 그런 거예요. 아주 적다는 것은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데 아주 적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퓨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자를 빼면 되죠. 그러면 퓨가 되는 거예요. 퓨는 뭐냐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죠. 거의 없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똑같이 거의 없는데 퓨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퓨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약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hardly, 이 빈도부사가 hardly라는 겁니다. nothing이 아니에요. nobody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념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50% 안에 들어가니까 대다수 안에 들어가니까 내 신앙은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성도는 많지가 않고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ittle flock이에요. little flock. 적은 무리요. 리틀이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리틀도 아니고 리틀이란 말이죠. 물론 플록이기 때문에 리틀이 쓰여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적은 무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 무리는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적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교회 쭉 7교회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마다 항상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셨어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랬어요. 예?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가지고 이기는 자는 overcomer. 예? 이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소수의 무리가 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기는 자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부자 청년은 바로 이런 이기는 자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다 믿음의 행위의 문제라는 사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래나 뭐냐 하면 다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이 어퓨 예? 적은 무리가 있다는 것.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비침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결국은 지하감에 갇혔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하감이 막 흔들리고 착고 갈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할 때 그가 결국 자결하는 것을 멈췄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집으로 가서 상처를 다 씻어주면서 그를 돌보게 될 때 선언했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이 그 지하검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간수장을 만나서 그의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 주시는 말씀이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방, 열방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선교의 대상자들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에게 주는 거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중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이제 갓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 이건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죄인을 위한 것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이 땅에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돼야 되잖아요. 예? 가서 그죠?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고을 목적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그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인자이신 주님께 주었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지를 않아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리우고 또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로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요. 주님을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됨의 축복은 말하면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에 오늘도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축복이에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냐 하면 하늘의 왕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릴 그때 누가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온전함에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느냐라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11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언급하셨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 사역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 필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빵도 그것도 우리들이 줄 수가 있어요. 흔히 그래서 빵과 복음, 복음과 빵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자로 살라. 전적으로 내 시간과 인생을 나를 위해 드려라. 이게 완전한 예배예요. 예배. 전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라. 그러게 될 때 내가 원했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닥트린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른 우리 모두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간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오늘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재림의 참된 뜻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하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온 세상 왕국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세상을 다 회복하죠. 동식물계를 모든 우주를 다 회복하고 1000년 동안 다 이렇게 통치하신 다음에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회복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참다운 관점은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만드는 오리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자의 성향을 따라 골라 잡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렸을 때나 떡볶이 할 때나 골라 잡는 것이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저의 관점,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아주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바로 부자 청년이 물었고 그것을 주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 본인이 결정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쭉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부자 청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너무나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또 너무도 젊었고 너무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른 닥트린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렇게 의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심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바로 천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포기하기에는 자기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심했다는 것이 아주 불신앙적으로 웬 뚱땅진같이 이 모든 소유를 팔고 웬 이단 같은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근심했다는 것을 크게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참 진리인데, 그런데 내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포기할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죠. 본인이 선택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댓글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자정이 글쎄요 그런가요 그런 댓글도 있고 또 머리를 쥐박듯이 말이죠 이렇게 들이박듯이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볼 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퀴즈티한다는 것은 저만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볼 때 누구든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은 묵지. 이거는 워킹바벨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시비하고 또 누구하고도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승경이를 벌여가지고 이걸 꼭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만이 내 사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요. 제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맡은 자의 사명은 바른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누구도 그래서 논쟁하기도 원치도 않고 누구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하고 싶질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 다 성경을 퀴즈티해서 왜냐하면 저만 성경이 있다고 하면 논쟁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퀴즈티해서 하나님의 뜻 닥트린을 발견해서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송명돈 목사는 전 잘못 가르쳤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서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른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선지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그냥 단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뜻은 그 하늘의 통치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왕국은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왕국으로 가져오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데 저 모양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저 모양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오늘도 어디만을 통치하시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만을 이렇게 다스리세요. 근데 주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눈에 보일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온 세상 왕국들을 다스릴 때예요. 그때는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철장권세, 철막대기예요. 철, 아이언, 예, 막대기로 다 진료를 깨듯이 다 부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대속주로서. 그리고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물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모든 장래를 다 주님께 발 아래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변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로 살라는 것,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되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요,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신자예요. 우리들이 사람의 관념이 그렇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세상 것 다 안 버렸어요. 양다리를 걸렸다는 거.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신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완전히 주를 위해 사는 신자는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쳐. 과유불급인데 너무 지나쳐. 그리고 심지어 너무 광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 사람은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 볼 때 지나쳐 보이고 광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서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믿고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신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신자들이 볼 때도 지나치고 광적이라고 생각했던 신자는 어떠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날 것, 칭찬받을 것이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이전에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가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가봐야 한다는 것은, 천국까지 오걸 가봐야 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천국 지옥 보고 예수를 믿겠다는 건 이미 불신앙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히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요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이 필요치 않아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구적을 구하나 표적이 기적이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수많은 그런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 막 누가 있다고 말하고 말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요. 천국지옥 한번 써보세요. 천국지옥 간증자.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많이 올렸습니다. 성경의 닥트린을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은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아요. 착각과 충성된 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단체적으로서 이 신부로서 1000년 동안 오늘도 주님의 혼인잔치를 누린다는 거죠. 즐거움의 때를 누린다는 거죠. 여기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다 하늘과 새 땅에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은 뭐냐면 이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지 예가 없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부천연설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주님도 여러분을 강제로 바꾸시질 않아요. 라오디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에요. 흔히 이거를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전도제에 나오는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말씀은 라오디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주님의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주님의 통치 없이. 라오디가 교회는 그래서 라오스가 백성 아닙니까? 디게아는 의견이에요. 백성의 의견대로 막 좌하고 우하는 교회예요. 마지막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좌하고 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뜻대로 다수대로 민주주의 같은 거죠.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불신자 세계에서 최고의 선택이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머리시다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에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는 성도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지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행하는 교회. 오늘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오늘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잘 판단하고 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앙은 중요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 것인지 예?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래서 성경의 닥트린을 확실히 발견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은요 어렵지만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잔하고
거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